2024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달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잉태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할 때 여러분들도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들도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사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변화되어서 영체로 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 출생의 마지막 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확한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이 땅에 언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성경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날일 수도 있고 전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날 바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여러분들 이거 벌써 네 번째 얘기예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엘리사벳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수태고지가 아니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느냐는 그 연도와 그 날짜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라고 하면서 동방 박사들한테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고 난 다음에 유대 지방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안디바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두레 지역은 빌립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일 많이 괴롭힌 게 안디바예요. 안디바.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역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 이 헤롯이 가장 많이 괴롭혔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자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2000년 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은 에서 가문이고 예수님은 야곱의 족속이야.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 후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 전에 태어나야죠. 그죠? 요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온 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4장 3절에 가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나답.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비후.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즉사했어요. 그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대제사장, 제사장 반열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 제사장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16명, 하나는 반인 8명. 그러니까 하나가 3분의 2, 하나가 3분의 1. 그래서 24 반차가 되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있었는데 사가랴는 몇 번째 반열이다? 8번째 반열이다. 사가랴는 몇 번째 반열이라고요? 8번째 반열이다. 아비야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핫의 아들이 4명이에요. 아므람이 있는데 그 아므람이 낳은 애들이 미리암, 아론, 모세였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죽고,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 뒤에 사독을 낳으면서 16그룹의 반차가 되고, 이다말이 엘리를 낳으면서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어받고 8개 그룹의 반차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여기 이다말 후손이었다 이 말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첫째, 둘째, 아론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우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24반차를 이루는데 엘르아살이 16, 이다말이 8그룹으로 반차를 이어갔다. 8절 가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어떻게 해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러면 1번부터 24반차까지 쭉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번부터 24반차가 들어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잡고, 그렇죠? 12달이니까 360일이죠. 그러면 태음력은 360일이고 유대인들 달력은, 그리고 태양력은 그레고리력이 365.24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갭을 나중에 윤달이 들어옵니다. 윤달이 우리나라 달력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계산을 유대력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반차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8번째 반차에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에 따르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 봅시다. 1월 달이 내주죠. 내주인데 6월절이 셋째 주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셋째 주는 6월절에는 전체가 다 와서 섬기기 때문에 반차가 빠져요.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은 전체가 다 와서 섬기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2주가 아니라 51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주가 빠지니까 48주니까 한 반차가 1년에 2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들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매주 안식이 돌아오는데 매주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럴 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절기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절기였다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의 간구함이 뭐냐는 거예요. 아들 달라는 거였죠. 그죠? 아들 주러 왔으니까 너의 간구함 들었다니까 아들 주러 왔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아서 잉태를 못하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하나니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6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바호데시, 호데시 하면은 달, 바호데시 하슈시 6번째 달 그 날짜 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6째 달에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가가지고 요셉한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잉태시켰다라는 것을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마리아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리암 쓴 바다. 그랬더니만 마리아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그 스토리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가브리엘이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아까 6번째 달에 했죠. 그죠? 6번째 달은 베호데시 하쉬시였고 6달이 되었다 할 때 하호데시 하쉬시예요. 그러니까 그 달이 6번째 달이다 이 말이에요. 6번째 달 안에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첫째 달 이전에 임신되었다는 얘기죠. 그날이 6번째 달 1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온 날이. 그죠? 그러면 그날 와갖고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1월 1일 이전에는 임신이 되어야 6개월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번째 달에 와서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시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잉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묘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의 후손인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묘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먹지만, 그러나 그 한 끼를 먹으면 한 끼만큼 무덤으로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가랴의 집이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문안을 하러 나왔는데 엘리사벳 안에는 지금 누가 들어앉아 있어요?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이 방금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도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도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영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장님이고 벙어리고 기머거리예요. 아멘. 예. 그래서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죠? 예. 그 마리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의가 되었죠. 똑같아요. 마리아도 남자가 자기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업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아까 6달이었는데 석 달 더 있었으니까 9달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9달이 됐으니까 3구 27이니까 보통 임신기간이 280일이니까 가자마자 바로 마리아가 떠나고 출발하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기 직전에 마리아가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적해 봅니다. 아비야는 24반열 가운데 8번째 반차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쫓아 최초에 지켜졌던 날을 기준으로 1반열부터 2, 3, 4, 5, 6, 7, 8 해갖고 24반열이 지나고 그러면 다시 또 1반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24반열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48반열이 되잖아요. 그죠? 48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3번은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51주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수레바퀴를 반복해서 계속 돌려보면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 시기를 중심으로 엘리사벳이 수태한 기간 280일 후가 세례 요한이 출생한 날이고 그 6개월 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되죠. 그래서 아비야가 몇 번째 반절이었다고요? 8번째 반차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3번째 반차는 이렇게 크게 해놨는 이유가 뭐예요? 6월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6월절이니까 3번째 반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번째 때 3번째가 들어가게 되죠. 한 주 밀리겠죠. 그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달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민간력이 7월 1일이 새해예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라 해갖고 새해의 첫 번째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월 1일을. 그런데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출애굽하는 거를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반차를 따져나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날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아닙니다. 추정해 보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시작하였으니 아비야는 6월절인 세 번째 주를 빼고 셋째 달 첫 주가 그의 제사장 기간이 되죠. 그죠? 넷째 주가 사가랴를 임신하면 셋째 달 첫 주 이것이 제사장 기간이 되니까 그러면 셋째 달 둘째 주 이때 사가랴를 임신하면 40주 후인 12번째 달 말쯤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6개월 뒤니까 9월에서 10월이 될 것이다. 이 첫 번째 추정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아비야의 반차대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9월이나 10월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추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밖에서 기도하였다는 표현을 빌면 대속죄일에서 장막절 그 기간에 사가랴가 들어가서 섬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력 7월 10일은 양력으로 10월이므로 10월 말에 만약에 임신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8월 말쯤 출생하셨을 거고 그 후에 6개월이면 그 이듬해 2월 말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정은 아까 여섯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섯째 달에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렸으니까 여섯째 달이라고 하면 보통 첫 달이 3월에서 4월에 시작하니까 9월에서 10월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임신을 했으면 언제쯤 태어나요? 그 다음 해에 7월이나 8월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정을 해도
양력으로 12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비야의 반열로 따져도 12월 달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장막절이었을 것이다, 혹은 어떤 명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12월은 안 되고, 그리고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12월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때가 언제였느냐?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때였다. 아까 유대왕은 헤롯이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이었다. 그런데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때였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시리아, 위에 있었던 시리아 총독이 누구였냐? 구레노였다. 그러면 그 가이사 아구스도와 헤롯과 구레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면 그때가 대충 언제쯤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요셉은 다윗 지파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다윗 지파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다윗 지파 거기에 가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이 호적하러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서울에 살지만 나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초대의 로마 황제예요. 이 사람이 통치한 게 BC 29년에서 AD 14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BC 29년 이전에는 안 태어나셨고 AD 14년 이후에는 안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잉태한 여자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 2km도 아니고 수백 킬로가 되는데 거기를 요새처럼 뭐 비행기 타거나 고속철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임신한 여자가 간다는 것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그죠? 그러면 꼭 반드시 가야만 되는 어떤 절대적인 뭔가가 있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가이사가 일주일 내로 너희들 전부 다 호적 정리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가 장막절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절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겸사겸사 올라갔는데 이미 잉태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관은 있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묵을 집이 없었다.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약 8에서 10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여관에 숙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베들레헴이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제가 1월 초에 갔는데 1월 4일 날 갔는데 눈이 요새 우리 여기 눈 오는 것처럼 내리면서 진짜 추워요. 거기도. 여기 날씨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12월 달에 12월 25일에 그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바깥에서 자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10월 말 되면 양들을 전부 다 동네 우리에 전부 다 갖다가 함께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겨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천사 하면 팅커벨 아니면은 뭐 쬐끄만 아기 천사 똥똥하고 이렇게 나팔 들고 이런 천사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하도 많이 봐갖고 그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사가 9m가 넘는 천사도 있고 불덩어리인 천사도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 천사도 있고 천사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면 가브리엘 천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요.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도 하늘에 들려 올라갔을 때 천사 보고 엎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벳소라, 복음이에요. 그 벳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사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이 담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점령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 안에 하나님인 채 가장하는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사탄에게 점령되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하나가 전부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 그릇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탄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사탄을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노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마귀가 이 세상을 전부 다 점령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걸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행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안 믿으니까. 제대로 된 그러한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다른 종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그죠?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라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는 다른 종류죠. 다른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은 함말리아크 하면은 말라크 하면은 주의 사자죠. 그 사자 천사인데 하몬 하면은 군중이에요. 무리, 때, 무리. 이게 체바오트 하면은 군대잖아요. 체바 하면 군인이에요. 하샤마이 하늘의 군대, 무리가 하늘의 군대 무리인 그 천사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지금.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한 천사가 이 얘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미가엘 천사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전체적인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끌고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반마로움인데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카보드 영광인데 레 엘로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우 바아레츠 땅에서는 샬롬 평화로다. 왜 아느시에 하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라초노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번역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라고 하니까 천군 천사가 지금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천군 천사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하늘의 그 장관, 하늘의 군대, 하늘의 주인의 그 군중 떼가 그 무리를 이끄는 the angel, 그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은 계시를 못 받았으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놀랍은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새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목자장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듣고 본 모든 것, 이건 증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믿고 증거하는 존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 해라 할 때 바로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온 그때가 언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왔다. 이제 동방 박사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니까 다 소동했죠. 근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뭘 보고 왔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면 그의 별이 뭐냐?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항성도 아니고 해성도 아니에요. 해성 같으면 휙 날아가고 그날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뭐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해와 달을 만든 이유가 뭐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징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19편의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행성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옛날에 명왕성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명왕성은 아웃시켰어요. 그죠? 수는 뭐예요? 수요일, 금은 금요일, 그 다음에 지구는 빠지고 화는 화요일, 그리고 목성은 목요일, 토성은 토요일. 그러면은 태양은 일요일, 월요일은 먼데이잖아요. 문데이. 그러니까 달. 그러니까 해가 첫 번째, 달이 두 번째, 그리고 수요일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목요일이 목성, 그 다음에 금요일이 금성, 그리고 토요일이 토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 금, 지, 화, 목, 토인데 왜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내려갔냐? 이게 순서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성은 주피터로서 제우스를 나타내고요. 아들을 나타내고 토성은 세턴, 크로노스로 아버지를 나타내요. 이게 의미가. 그러면 금성은 비너스로서 여자예요. 그러니까 주피터 아들을 낳는데 비너스인 금성이 아버지 토성으로부터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 금, 토가 되는 거예요. 목, 금, 토. 아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여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 주기들이 돌아가는 주기를 보면서 왔습니다. 목성의 주기가 12년이고 토성의 주기가 30년이에요. 이걸 보고 찾아오는데 이것이 지금 목성과 토성이 가다가 지구의 공전이 빠르니까 가다 보면은 목성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토성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쫓아온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들은 천문학 박사이면서 주역 푸는 사람들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9월 3일 날 잉태했고 예수님이 5월 14일 날 탄생했다는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오늘날 컴퓨터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이때 어떤 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전부 다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고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경배하고
아기 태어난 곳을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해요.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가서 죽이려고 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내기 전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고 자세히 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지 않았는데도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그 별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2년 전에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갔던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가니까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까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다른 길로.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겹쳐지지 않아요. 그죠? 누가복음 목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가서 경배한 거고 이 동방 박사들은 한 1, 2년 지나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봤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사자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요셉한테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이 또 거기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아켈라오라 그랬죠. 베들레헴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리로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하면 이 초대교회의 요세푸스, 요한의 제자 요세푸스가 역사가인데요. 헤롯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월식 현상이 있었고 그 해에는 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날이. 그러니까 그 해의 금식날이 이게 13일과 그 다음에 그 월식이 14일과 15일 저녁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해가 언젠가를 천문학적으로 컴퓨터에 넣어보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킨틸리누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던 해가 BC 5년에서 AD 2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악티움 해전이 지나고 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 그래요. 악티움 해전,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BC 3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7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28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BC 4년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이 세 가지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진 폴스티시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냈는데 유진 폴스티시는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공학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루터교였었는데 루터교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한쪽은 자유주의로 가고 한쪽은 근본주의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주의였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갖고 자기 사제를 다 털어넣어서 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죽음과 월식에 대해서 이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돌려보니까 BC 4년 3월 1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진 폴스티스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나라의 이 사람은 김명현 박사라고 창조과학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 그러면 적어도 BC 4년 3월 11일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아킬라오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 이제 떠나갔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죠? 예, 아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아비야 반열. 두 번째로는 어떤 명절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출발로 했고, 세 번째로는 여섯째 달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네 번째로는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컴퓨터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만 유진 폴티시라는 분이 유대력 2월 28일, 그 해는 양력으로 5월 14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 그때 안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일 안 지키면 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태어났는 것이 예, 확실한 거지만 그러나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와 예수님 탄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써요. 그죠?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날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매년 양력으로 12월 25일인데 기독교에서는 이미 보편교회의 시기인 2세기경에 예수의 탄신을 기념하였습니다. 근데 3, 4세기 무렵부터 현재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태어난 날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마사라고 해요.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동방정교회와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 그건 그리스도의 미사라 그래요. 예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날을 정해갖고 예수님이 오신 날로 하자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빠지고 산타가 주인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인공이 돼버려죠. 그죠?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산타는 사탄에서 온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영어권에서 관용적으로 엑스마스라고도 하고 이는 로마 문자 X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헬라어 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면서 그래서 키마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크리스토스니까 엑스마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태양력으로 12월 25일인데 동방교회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레고리력을 쓰는 게 아니라 율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들은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보다 13일 늦어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그레고리력을 교회력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와는 다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몰도바와 레바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는 12월 25일과 1월 7일 두 날을 다 크리스마스로 섬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12월 25일 이 날짜는 고대 로마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로마 달력에서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요. 동지가 해가 가장 짧은데 12월 22일입니다. 그렇죠? 그 동지 지나고 첫 번째 일요일 태양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태양신 이름이 미트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미트라를 섬기는 거예요? 미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미트라는 274년 군인 출신인 로마 황제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그에 의해서 국가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아울렐리아누스가 그의 12월 25일에 미트라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이날을 태양절로 선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태양이다는 얘기죠. 그죠? 옛날부터 태양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베세메스는 뭐예요? 태양의 집이었잖아요. 그죠?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집이었다는 거죠. 이후 태양신 미트라를 국가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일은 로마 황제들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로 하자라고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국가의 휴일로 정했을 때 이날을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예,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12월 25일 날은 목자들이 바깥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초기의 역사학자들 기록을 보면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는 터틀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리아 총독 때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리아 총독 9월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 초대교회 지도자인 세인트 클레멘트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록해 놨어요. 유대 달력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집트 달력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집트 달력으로 파콤 9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파콤 9월 25일을 집어넣으니까 BC 6년 5월 14일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그런데 이날은 유대력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을. 그죠? 다시 그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돌려봤잖아요. 돌려보니까 2월 28일. 이하르. 둘째 달, 그러니까 둘째 달 28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컴퓨터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양력으로 5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에요. 그리고 1967년 2월 28일 음력이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전혀 축복하지 않으면서 이날 전부 다 국기 들고 나가고 만세 부르고 춤추고 놀아요. 왜? 예루살렘 회복이라니까. AD 30년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이 양력으로 4월 3일이었는데 AD 30년 2월 28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날과 동일한 날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종합해 봅니다. 그럼 올해가 2024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9번째 탄생일이에요. 그럼 내년은 2030번째죠. 그죠? 그러면은 좀 뭔가가 의미심장하죠. 그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430년 만에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30년 동안 이 땅에 있다가 AD 30년에 승천하셨으니까 2000년이 지나면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년에 온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2024년 음력 2월 28일이 예수님의 2029번째 탄생일이고 그날이 6월 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그리고 1967년 2월 28일에 3차 중동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요. 1948년 5월 14일의 양력으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BC 6년 2월 28일의 음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BC 6년 5월 14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양력 날짜다. 그리고 AD 30년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AD 30년 2월 28일 날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날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컴퓨터로 추정해낸 음력 2월 28일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태양력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 성경에서 그날을 확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그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부활 승천한 날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